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부활주일을 지나고 또 4월의 첫날인 또 월요일이 시작되어서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4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시는 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달도 말씀으로 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남기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그 긴 설교를 마치고 신명기 34장에서 느보산에서 그의 마지막을 맞게 되지요. 출애굽의 그 긴 여정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예언자요,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했던 리더였던 모세가 사라진다면 이스라엘은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지요. 그러면서 출애굽의 그 긴 여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으면 이제 모세 이후에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텐데 그것이 모두가 염려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자의 입에 담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해 주었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모세 이후의 시대,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모세 이후에 그 시대들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와 같이 세워진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더불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전해 주신 그 예언자의 입을 통해 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그 책임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계시고 또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뜻대로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경우에 그 예언자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느 한 예언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분별의 명확한 기준을 정해 주시는데, 그것은 그 예언자가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언자라고 해서 예언자가 전하는 그 말을 무턱대고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는 말라고 이렇게 분별의 기준도 오늘 본문 가운데 전해 주십니다. 이처럼 신명기 8장 중반부에 있는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경우, 또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 또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야 하는 말씀, 이렇게 모든 내용들 가운데 중심이 되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모세 이후의 예언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 모두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남기고 사라질 것이에요. 모세 이후의 예언자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결국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기게 되는 것은 그의 흔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남기고 자신은 사라지는 그 운명이 바로 예언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남고 자신은 사라지는 인생을 사는 자가 예언자이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바로 말씀의 사람이지요. 말씀으로 평생을 살았던 그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남기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이 땅을 80, 90 이렇게 살아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재산을 남기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그렇게 가졌던 사람,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가장 아름답고 신실한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인생의 뒷자리에 남기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남겨놓고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바로 거룩하고도 신실한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 살아주었던 모든 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떠나는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것이죠. 우리 모두도 모세와 같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느보산에 올라서 우리 뒤에 남은 성도들이 들어갈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모두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나중에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저의 영혼의 느보산을 오르게 될 때에 2명의 자녀들에게 줄 선물이 실은 이미 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또 신대원 졸업 무렵쯤에 각각 태어났던 제 자녀들을 보면서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에 품게 되었던 생각이고 또 준비하게 된 선물인데, 그것은 모두 성경책입니다. 제가 오래토록 보고 읽었던 저의 손때가 묻은 2권의 성경책이 제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저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억을 해도 말씀 속에서 추억을 한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빠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추억할 때 그냥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 그것은 그냥 추억일 뿐이지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만약 저를 추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슬픔보다는 소망이 되고, 그리워하기보다는 부활을 기도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남기는 인생이 그러기에 정말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 무엇보다 이 세상에 말씀을 남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처럼 말씀대로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만 말씀을 남길 수 있는 법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자신의 능력과 혈기로 또 자신의 왕자라고 하는 지위로 인생을 살다 결국 살인자라는 자신의 흔적만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80이 넘은 나이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게 되어 오늘 본문처럼 그가 이 세상의 삶을 떠나게 될 때 비록 그는 사라지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남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삶의 지혜와 또 교훈을 얻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제일 가까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분명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심는 사람의 인생, 말씀을 뿌리며 살아가는 인생, 말씀을 남기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지오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60년대쯤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은 책으로도 나왔고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는데 황량한 광야에 나무를 심어 그 나무가 숲이 되고 그 생명이 깃들어서 결국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마을을 이루게 되는 또 그 일을 매일매일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책과 또 이 책을 내용으로 하여 만든 애니메이션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남기는지 몰랐는데 돌아보니 그가 생명을 푸르게 하는 또 많은 생명이 깃들게 하는 나무를 남겼다는 그런 아주 좋은 메시지의 그런 책의 내용이었는데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무를 풍성하게 함으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심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절기는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기쁘게 지내야 하는 절기가 바로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쁨의 50일의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잘 살아내므로 선물 같은 인생 속에서 말씀을 남기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장 가까웠던 그 말씀을 나의 인생의 뒷자리에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4월이 시작됩니다. 부활절 이후 이 기쁨의 50일의 절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 말씀을 남기는 그런 신실하고도 아름다운 인생들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